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인간은 동물과 차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귀신과 사람과 하나님이 영입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이 휴대폰이 터진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영이며 귀신도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로잡으면 무당도 되고 정신상자,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지 고대 1000년, 2000년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인류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종교를 가졌습니다. 선왕당을 섬기든지 큰 나무에 가서 빌든지 바다에 가서 당을 지어놓고 용왕에게 제사 지내든지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 저 유럽에 가도 어디든지 가도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있었던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라는 데서 149명인가가 죽었어요. 청년들이 그날은 무슨 축제 날인 줄 알고 서양 축제 날인 줄 알고 그냥 비키니복을 입고 그냥 하체를 드러내고 이태원으로 몰려가서 축제라고 축제 호박을 그려서 사람 얼굴처럼 해놓고 그 속에다 촛불을 켜놔. 그리고 사탕을 나눠주고 그게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저 영국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그 스코틀랜드 족속들이 섬겨오던 귀신 섬기는 종교의식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던 그 의식을 종교의식인데 귀신 섬기는 의식인데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서양에 있는 어떤 아주 그 축제인 줄 알고 아주 기분 좋은 날인 줄 알고 가서 하다가 거기서 좁은 골목에서 밀려 내려와서 압사대에 죽은 사람이 147명인가 9명이 돼요. 사람에게 집단표 죽었다는 147명이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서울 시청학광장에다 분향소를 세워놓고 거기 내가 사진 찍으려니까 못 찍게요. 당신이 누구냐? 사진 찍으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은 자들의 추모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다가 세월호처럼 8억 10억씩 보상도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배우가 있는 거예요. 배우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종족 어느 나라든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슬람 나라에서는 알라를 섬깁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섬깁니다. 저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불교를 섬깁니다. 사람이 네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네 가지. 첫째는 좋은 부모, 둘째 좋은 배우자, 세 번째 좋은 친구. 부모가 아니라 스승이다. 스승, 배우자, 친구. 네 번째가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고 그의 미래가 결정지어집니다. 낚시를 할 때 고기가 몰려오는 털을 잘 잡아야지 거기서 잘 낚여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어디서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어디다 가게를 내느냐, 가게 털을 잘 잡아야 돼야지 거기서 대박을 치는 거예요. 몫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종교적인 종교적인 동물인데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가 인간에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 이슬람에서 태어난 사람, 저 어딥니까? 터키, 이란, 이라크, 예멘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자기들에게 세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 자기의 아버지 조상부터 섬기는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하든지 불교를 개종하든지 힌두교를 개종하든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이슬람의 교리하여 이슬람을 버리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코란과 칼이야. 칼과 코란이 이슬람의 교리야. 이슬람을 받겠느냐? 거절하면 전쟁하겠다고요.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슬람을 믿다가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도에서 힌두교 아니에요. 16살 먹은 어린 소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걸 일부러 추적해서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계속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니까 정말 가녀린 어린 소녀 16살 먹은 아이가 결혼하고 나는데 2달 만에 남편이 죽었어. 이유도 없이 죽었다니까. 근데 인도 힌두의 교리에 의하면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가 돼서 평생 다시 결혼도 할 수 없고 그 남편 죽은 저주를 짊어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16살 먹은 소녀, 그 어리고 앳된 어린 소녀가 자기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저기 시집에서 버림받고 보따리 하나 들고서 여기도 없이 정처 없이 걸어 나와서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 앞에도 배급 주는 거부터 먹고 들어가서 사원에 들어가서 하루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과야. 거기서도 자리를 못 잡고도 또 쫓겨나가지고 거리를 유배하다가 그런 과부들만 모여있는 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위안을 받고 사는 그것이 다큐멘터리 찍음을 봐서 그 나라에서는 힌두교라는 그 교리 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그 아이 16을 먹은 그 어린 소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이의 지성과 그 아이의 인성과 우리나라의 케이팝 하는 그 어린 소녀 아이들 그 끼를 살려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 아이 속에도 그런 끼가 없을까요? 그런 지성이 없을까요? 아이가 없을까요? 그런데 다 묻혀버렸어. 인간이 그저 처참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왜 그럴까요? 종교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종교든지 종교를 갖게 되어 있어요. 선한당을 섬기든지 바위를 섬기든지 용왕을 섬기든지 다 종교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마음속에 주어진 본능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여성을 그리워하고 남성을 이성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어서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종족이 번성되고 인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에게 이 본능을 주셨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려 결혼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다니까.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어. 자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어.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돼 가는 저 유럽으로 입양돼 가는 아이들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지? 입양해 간 그 미국에 있는 그 부모는 그 부모들 가운데 90% 이상은 다 선량한 부모들이에요. 그 아이를 자기 친자녀처럼 미국인들에게는요, 삶의 보화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에든지 사랑을 베푸는 사랑 자체가 나의 보화로 여겨. 그게 올바른 가치관이야. 재산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부위가 높아지고 많이 권력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니까. 누구에든지 나의 사랑을 베풀고 나의 감정을 베풀어서 그 열매를 거둔다는
사랑을 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의 가치냐 기분이야. 그러니까 입양한 그 아이들을 데려가 자기 친아이들처럼 정성껏 교육을 다 시켜 대학까지 그러면서 가르쳐줍니다. 야, 너는 엄마 아빠하고 얼굴이 다르지, 표색이 다르지. 너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란다. 너는 어렸을 때 1살이 되기 전에 저 코리아를 나서 입양해 왔어. 그래, 내가 우리를 가슴으로 낳은 아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희 어머니하고 따로 있단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아이가 변호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는,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의 낳은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그래서 한국을 찾아와. 그리고 자기하고 입양했던 그 축해가지고 찾아서 뭐 TV도 내가지고 나의 부모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 만나잖아.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 요즘은 고향 가는 게 너무 쉬워. 자동차 타고 2시간만 뿌르르 가면 저 남쪽 바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이네. 가고파라는 옛날로 동심처럼 노래, 이런 노래들 있잖아. 옛날에 고향을 한번 가려면 나훈아 노래 가운데 뭐 물레방아 도는 길을 돌고 돌아가서 고향이 그리워서 순이가 보고 싶다, 그런 노래 많잖아. 옛날엔 고향이 그리웠어. 지금은 고향이 너무 가까워. 아무 때나 갈 수 있어. 그렇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신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인간 누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한 탐구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 창조주, 전능자, 삶의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어떤 그 대상을 향하여 인간이 추구하고 가는 것이,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등산하는 것과 같다. 저는 계룡산을 가보면은요, 계룡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은 동학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저쪽 넘어 갑사 신호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쪽 남해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또 계룡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종교는 다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다.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다 정상을 향해 찾아가는 길과 같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정상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인데,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정상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려와 주셔서 내가 달나라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백두산에도 올라가고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고 달려가려고 사다리 일루가도 안 올라가죠.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달나라에 올라가기도 해도 안 되지만 인공위성을 딱 타고 가면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찾아오셨다니까. 예수님의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운데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 28장 42절에 예배에 의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번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배 시간은 번제는 내가
그 번제 시간에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야. 내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야. 우리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면담하러 가보세요. 만날 수 있는가? 개인 무슨 기자회견 할 때 가서 만날 수 있어. 근데 개별적으로 면담하러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차가. 대전시장만 만나러 가려도 그냥 안 만나준다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본제는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사실이 더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시편 16장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84장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복을 주시나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로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요.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간은 모두 다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뭐에도 빌어요. 끝없이 빌어요. 옥천 출신이 있던 그 박환영 씨의 부인이라는 거 있어요. 박환영 씨가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실 집사였던 분이에요. 집사.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소령일 때부터 당근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박환영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청와대에서 유경수사를 도와주고 박근혜 그정이 다 도와준 그런 분이었는데 불교를 섬기다가 자기 부인이 신이 저 세금동에 절을 샀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어요. 그 부인이 박환영 씨의 부인이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전방에 전근할 때마다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빈대 천지신명한테 하나님 천지신명이 우리 남편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대통령 경호실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 집사가 되고 그냥 부위가 늘어지고 그런데 너무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병이 오는데 병원에 가면 낫지 않는데 병원에 가서 그냥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면 아무 증상이 없대. 나중에 가서 무당에 물어봤더니 당신 신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당신은 신을 받지 않으면 당신 딸이 셋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신을 안 받으면 아들이 부장이 되고 자손이가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경호실 집사였던 그분의 부인인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됐어요. 자기 하는 말이요. 그런데 생각만 자기 막내 아들만 쳐다보면 내가 무당이 되어서 아들이 무당 아들이 됐다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끊을까. 나중에는 신이 달렸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은 쳐다보면 뒤에 따라오는 귀신이 보여가지고 너는 못해 보았구나 그럼 따라 맞춘대요. 그래가지고 작두를 탔대잖아. 작두를 타는 게 요즘 가짜 무당들은 칼도 가지 않고 무딘 작두에 잠깐 올라섰다 목발을 입고 올라섰다 내려와 작두 딱딱 그 소문내는 이 선무당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당은요, 작두를 갈 때 가는 사람이 목욕제기하고 저강나무로 숫도로다 갈아가지고 하늘이 날카로워서 종이를 올리면 저가 싹 베어질 정도로 작두를 달아서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뛴다고. 자기 작두 타는 날 동네 사람들이 마당부터 골목까지 가득 차. 그렇게 무당이 됐어. 그런데 자기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 내가 어쩌다 무당이 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버리지. 자기 친언니가 권사님이야. 친언니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달, 얘야 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끊는다. 정말 끊을 수 있어? 그럼 교회를 나가는데 그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간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공연히 신을 보내고 여기 와서 우리 집안 다 망하게 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들만 쳐다보면 가슴이 찢네. 그 다음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를 가면서 그냥 귀신한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 안 간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떨어졌대. 그래고 그 양반이 집사가 됐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종교성이 있어요. 다 종교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기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기도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후회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나와서 오 하나님, 오 주여,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하여 난관을 극복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1944년 6월 5일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대서양 바다 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선박이 6,500척의 배가 대기하고 있어. 6,500척에 타고 있는 그 병사들이 먹어야 될 식량과 물과 그것이 하루만 지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12,000대였답니다. 그들이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당시에 아니 선박이 6,500대 비행기가 12,000대의 병력을 가지고 독일군을 무찌르 상륙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기상이 악화돼가지고 상륙할 수가 없어요. 기상장교가 너무 악화돼서 절대로 상륙할 수 없습니다.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병사들을 지켜주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상장교가 뛰어와서 말하면 사령관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이 이변이겠습니다. 24시간 동안 기상이 좋아졌습니다. 그 시간에 상륙해가지고 무사히 상륙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쟁 상황에 나타나.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상륙한 후에 전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면 그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사도행전 255장 나의 죄 흉악하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 사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같이 네 죄를 안개가 사라지는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져 도말된 것 같이 네 죄를 사하여 주시냐고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가 간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목과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하나님은 그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니 주의 수신이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께 나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 제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사람이 빚을 져서 빚에게 쫓길 때 그 빚을 탕감받을 때 그 자유함, 통쾌함.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손가락에 매여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는데 사면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풀려갔을 때 그 자유함, 이게 자유함이야. 그런데 진짜 자유함은 죄짐을 짊어지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그 죄에서 용서 안 받을 때 이것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사함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보세요.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재앙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재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기근은 북한에서 탈북한 그 경제학자 한 분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북한의 경제를 통계를 해보면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써도 기근과 기근이 계속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성경이 뭐라는데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하늘을 닫아 하늘이 천리되고 땅을 노시되게 해요.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주가 옵니다. 신명 28장 15절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며 네가 성부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과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아이고 너무 놀라워.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마다 주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입으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저주가 사라져버립니다. 인류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만이 저주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장막하셨잖아요. 세종시에서는 뭐 지하철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나니까 중국에서는요 하루 사이에 1000mm가 내렸답니다. 1000mm가 1m가 아니고 하루 사이에 1m가 쏟아진 거예요. 이건 중국의 공항이 다 물에 담기고 뭐 도시가 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재앙의 시작이 시작됐어요. 중국은 지금 뭐 이제는 회복 불가능 정도로 중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중국 통계는 정부 통계 조작한 거야. 아까 전에는 4% 경제 성장한다. 다 거짓말이야. 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통계청장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통계를 가지고 발표하니까 당장 파면시켜버리잖아요. 진실된 통계를 발표하면 다 파면시켜버리고 다른 통계청장 보내가지고 정부에서 명령한 대로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시진핑이 시행돼버렸어. 시진핑. 모택종 제2인자가 돼버리고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기독교를 다 잡아가지고 그의 재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의학이 발달돼서 전염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패스트 같은 병, 중세 시대에 패스트 같은 병이 오면은 이건 속수무책이야. 병의 원인도 몰라 그냥 막 죽어나가 막 죽어나가. 어? 그 피니실린을 만들고 혈액 백신을 만들고 이런 거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16절 보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사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죄를 사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에 나올 때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너로
늘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삶이 저의 삶이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